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상고하기 원하여 함께 모여싸우니 주의 성령님 이곳에 좌정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속 심비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강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허물 많은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이 시간 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면서 병도 떠나고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도 넘칠 줄 압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나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지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땡큐. 우리 그레이스 집사님 전도서 4장 9절 12절 읽어주시죠.
전도서 다 같이 4장 9절부터 12절. 4장 9절부터요? 4장 9절부터 12절. 네네. 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여기서 12절까지요? 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노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더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 이겹줄보다는 삼겹줄이 더 튼튼하다는 말이네요. 아멘. 그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전도서는 누가?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뭐하기 위한 거라고요? 좋은 상을 얻을 것이. 네, 좋은 상을 받는다는 거. 상 중에서도 좋은 상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합심으로 선교하고 합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아멘. 이거 지금 옛날에 전도서니까 옛날 책이에요. 책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 옛날 책에 이런 좋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일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성령에 대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성령에 대한 부분은 왜 성령을 부어줬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령에 대한 것들 많이 나오는데 먼저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 많은 은사들이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느냐? 다 상급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상급,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상급이에요. 근데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축복을 말하냐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받을 사랑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죠.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부가 많았죠. 풍성하게. 그 아들 이삭도 많았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축복인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땅의 축복을 말할 때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축복을 말할 때는 그 말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돼요.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상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제가 강승원 장로님에게 좀 부탁을 드렸는데 로마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것 중에서 상급을 다른 분들도 다 갔어요. 매일은요. 그런데 장로님에게 그것을 찾아가지고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읽으시면서 동그라미를 치도록 해주시죠. 상에 대해서. 잠깐만요, 목사님. 목사님 저한테만 보내셨어요? 저 거기 보내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읽어야지 되니까 우리 이메일에다 대고 같이 넣었죠. 로마서가 아니라 마태복음. 마태복음. 네. 내가 지금 로마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큰 실패했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아니, 목사님. 예, 뭐가 또 다 틀렸나? 예,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저기에는 목사님께 보내주신 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10장까지 읽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주는 상에 대하여 정리해 보세요라고 얘기했어요. 5장부터 10장까지. 아, 5장부터 10절까지를 장로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여기는 축복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5장부터 10장까지를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 예. 그럼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장로님이 세세계 구분해갖고 동그라미를 치고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은
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내가 잘못 말해서 확실히 어두워졌구만. 그러니까 목사님 타이핑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예. 오케이. 오케이, 어찌됐든 제가 그러면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그럼 계속 어떻게 저는 읽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읽고 표시를 해요. 복에 대한 것만. 예,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상급에 대한 것만 상급. 예, 예. 상급은 천국을 주신다고 하셨고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주신다고 하셨고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창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에게는 배부르게 하신다고 하셨고요. 여기서 영적인 배부름이겠죠. 예.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상을 주신다고 하셨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또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보는 복을 주신다고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고 화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또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여기 있는 것을요, 지금 장로님이 읽어나가면서 다 설명을 해버렸어요. 어떤 설명을 해버렸냐면, 상급이라는 것, 상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성경책에 그렇게 기록을 했으면은 상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아서 상을 받기 위해서 뭘 알아 이렇게 설명을 해줄 텐데, 여기서 보면 상이라는 말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상급으로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천국 그렇게 알아지. 근데 이 천국은 누가 얻어지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분리해서 복이라고 나눌 수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 근거 때문에 나눌 수가 있었느냐? 장로님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거요? 예. 상이라는 근거가 없잖아요, 이게. 복을 주신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예.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그랬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심령이 진짜 어려워요. 가난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상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그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0절까지 아까 읽으셨죠? 네.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오며라고 이야기했네요. 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얻는 것이 똑같은 천국의 복이에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한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이 뭐였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질문이 왜 이게 상급인지를 물어보시는 거였죠? 예. 안 읽었지만 12절에 너희 상이 큼이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12절에는 너희 상이 큼이라라고 말했는데 그 상은 천국이라고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도 천국이라고요. 뭐가 다른가요?
목사님 질문이요. 3절하고 10절에 보면은 그 상급을 천국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예. 그게 차점이 뭐인지 물어보신 거 계시거든요. 내가 질문을 잘못하는가 봐.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은 천국이에요. 예. 맞는데 10절에 나오는 복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도 천국이에요. 같이 천국이라고 썼다고요. 근데 앞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아까 말한 대로 심령이 가난한 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심령이 가난해졌대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천국이라고 10절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제가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를 계속해 드려요. 그런데 이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그러면 상이 뭐하고 비교돼서 크다는 거죠, 이게? 천국. 그리고 앞에 또 있네요. 무슨 위로. 장로님 아까 동그라미 칠하는 거 있었잖아요. 4번이요. 예, 4절에 위로. 그 다음에 5절에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 6절에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궁의를 여긴 자는 궁의함을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니 하나님을 복받으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천국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천국과 너희 상이 큼이라는 이 천국은 뭐가 다른 건가요? 그 왠지 박해받는 자라고 하면은 계시록에 그 환란 가운데서 박해받는 그 성도들이 생각나는데요. 연결이 될까요?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성경이 이렇게 하면 붙여서 두둑하게, 이제 단단하게 되고도 툭툭하게 살을 붙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보십시다. 10절, 서문학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10절. 읽어보세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피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 여기에서 지금 결단이 나버렸어요. 이게 지금 서문학 교회에게 주는 것인데 서문학 교회는 교인들이 생명을 얻었을까요? 안 얻었을까요? 얻었겠죠. 생명의 부활을 얻었을 거라고 봐야죠. 맞나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 하면 그 생명의 면류관을 지켜서 어느 때까지 지키느냐? 목숨이 닿을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켰습니다. 제자들. 12제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그때는 못 지켰습니다. 그때 다 가버렸죠. 예.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다 보여주시고 너희가 왜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도 그 믿지 않는 제자들을 끌어안고 제자를 삼으셔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떠나서 하늘 올라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이 잘못되고 무너질 것을 다 알고 너희들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 누구를 닮아서요?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나가는 걸 보고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여기서 기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이기 때문에 이미 생명은 다 얻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그런데 죽을 때까지 참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읽어보면 그 말이 나와요. 10절. 내가 10절이요? 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사람들은 생명은 있지요. 네. 생명을 얻으려고 믿은 것이나 생명을 얻으려고 숨긴 건 아니에요. 이미 얻은 거예요. 그런데 멸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그냥 준다는 말이 아닌데요. 예? 그냥 준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냥 준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죽도록 충성해야지.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해야 좋지. 여기 보니까 끝까지 충성한 자들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고 제가 기록해서 써놨거든요. 그 다음에 성경 한 번 더 찾아보죠. 야고보서 이대로 놓고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이요. 예,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는 또 다른 말을 했네요. 비슷한 말인데 그러니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예수님처럼 시험을 참는 자를 말해요. 오늘 우리도 지금 시험을 당하는데 예수님 이름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로 넘어갈 때 12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을 잘 견디고 이기는 자들은 무엇을 받을 것이다?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여기 생명과 생명의 멸류관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이때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는 게 아니라 생명과 생명의 멸류관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은 상급이고 생명은 구원이에요. 자, 오늘 이제 로마서 7장을 좀 읽고 로마서 7장이요. 14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왜 그래요? 어디서 지금 결정이 나는 거예요? 육신의 죄로 인해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림으로 인해서 나의 행하는 것을 육신이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내가 왜 몰라요? 육신의 죄로 인한 그리고 원하는 이것은 내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은 행하는 거예요. 육신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팔렸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요. 이거 해석을 잘하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을 거예요. 지금 예수 딱 처음에 믿고 난다면 완전히 하나님처럼 살죠.
내가 질문을 잘했나? 목사님 아니요. 질문 잘못하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셨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절대 죄 안 짓잖아. 그리고 아이, 그게 아니지. 예수만 잘 믿으면 그냥 범사가 형통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만 이야기 안 하더라는 거지. 여기서 보니까 자기가 하는 것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야. 오늘 이 말 잘 듣고 만일에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것을 고쳐버리면은 오늘 성경 공부는 최고예요. 이걸 분석을 못 해놓으니까 문제가 터지는데요. 나도 그래요. 똑같아요. 나는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직접 옆에서 기적과 표적과 모든 것을 다 봤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는 죽어도 예수님 못 떠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미워서요? 아니요, 안 미워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 살고 싶지 않아서요? 아니요, 살고 싶었죠. 근데 왜 그러느냐? 여기가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 갖고는 안 되고 너희들이 노력하는 것 갖고 안 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약함을 보충시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충시켜주겠다가 하는 것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역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나오네. 14절 봐봐요. 우리가 율법에 신령한 것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왜 본인이 하는 걸 본인이 알지 못해요?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그럴 때 없었어요? 수도 없지 많죠. 그러니까 문제예요. 오늘 이거 성경 파헤칠 거예요. 이것만.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오늘 다 못하면 다음번에 또 해야지만 되는데 왜 성령을 부어줬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속에 육체를 통해서 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빵을 먹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 때 빵을 먹고 싶죠? 배고프네. 예? 육신이 원할 때. 배고픈 곳인데 빵이 있어야지 빵을 먹지. 근데 육신이 원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먹어야죠. 육신이 원할 때. 먹어야지 되는데 먹을 것이 없네. 그러다가 눈으로 딱 바라보니까 빵이 보여. 그러니 이렇게 집어먹으려고 이거 그냥 허락도 안 받고 이거 그냥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그걸 너무 배가 고파서 그걸 훔쳐서 먹었어요. 장발잔이에요, 장발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훔쳐먹고 나니까 훔쳐먹고 나면서 잘했다. 또 해먹어야지. 잘했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돌아서서 후회했겠죠. 빵 훔쳐먹고는 바로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원리를 알고 있었지만 별 수가 없었다. 이게 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마귀가 와가지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돌들을 들어가지고 예수님 보고 이걸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떡을 먹지 않고 그 시험을 이깁니다. 오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늘로 날아다녀요. 이것만 되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니라. 그 다음에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뭐라고 해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은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내 심령 가운데. 육체? 내 속. 육체. 육체예요? 예. 목사님 말씀을 하세요.
정답 답이 아닌가 봐요. 육체 아니에요, 목사님. 머릿속. 그럼 뭐예요, 육체가 아니면? 자, 읽어나가 봐요, 그러면요. 16절하고 17절. 이제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 지금 거듭날 때 이거 지금 기록한 거예요. 나신 후에.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또 나왔어요. 속에 거하는? 죄.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뭐예요? 나쁜 영, 악한 영? 본능 아닐까요? 본능. 뭐라고 해야 돼? 나쁜 영, 악한 영이라는 말은 개체가 다른 것이고 지금 내 속이에요. 내 속. 혼? 내 속에 악한 것이 거한대요. 내 속에. 내 속에 죄가 거하고. 10년 가운데 예. 제가 좀 뜸을 들이고 가고 있어요. 일부러. 바로 알려드리면은 잊어버려 또. 본성이라고 그랬는데. 야, 그러면은 1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지금 이 육체가 소리를 들어요? 네, 듣습니다. 어디서 들어요? 10년 마음속에서요. 10년간. 한지자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귀로 듣죠. 귀로 듣고 그 들은 거에 의해서 속에서 생각하고 아니, 이 육체가 들어요? 귀가 있으니 듣죠. 육체가 귀로 듣는다. 꼭 귀로만 듣는다? 아니 저기를 보면 식물을 보면요. 식물도 듣고 이게 식물도 식물도 들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귀로 안 들렸는데 몸으로도 얼마든지 듣고 움직이잖아요. 네. 저 미운 놈 저는 좀 때려주라. 그렇게 마음에서 속에서 먹는데 이것이 귀로 들리는 육성과 같은 소리가 아니고 마음으로 저는 좀 때려주라. 그런 마음이 나와. 그래가지고 내가 때렸대. 그러면 그건 귀로 들린 거 아니에요. 우리 혼이 있으니까. 우리 그러면은 육으로 오는 거, 몸으로 느껴져서 역사하게끔 만드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뭐에서부터 시작하더라? 혼에서부터요. 혼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소리예요. 우리 몸에서는. 근데 혼에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보다 더 깊은 곳? 영. 오늘 내가 여기다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영적인 거. 이것을 잘 파헤치지 않으면은 이 설명이 연결이 안 돼요. 로마서나 다른 데서나. 근데 이것이 연결이 되면 성경 서신서가 쫙 끼워져요. 보세요. 그 다음에 19절 한번 해보시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면 육신은 다 알아요. 이게 내가 마음이 원치 않은 것인 줄 알지요. 그렇지만 육신은 따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내가 지금 선한 일에 좋게 해야 되는데 선한 일을 하지를 못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비통할 정도로 힘드는 거예요. 20절. 만약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거 뜯어 고치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의인 되어버리고요. 여러분은 거룩한 성인 되어버려요. 나도 못해요. 근데 지금 성경이 지금 기준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뭐가 무엇이 동종하고 있다고요? 선과 악이. 선과 악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예. 나에게 있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해 주는 거 21절에 무엇과 23절에 무엇을 한번 찾아봐요. 22절,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에 그러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즐거운 사람. 것이겠지. 예?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즐거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산 거거든요.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법 상관 안 해요. 세상 법대로 하자고 그러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냐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는, 육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옮겨요. 여기서 무슨 법이 나오냐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법과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다는 다른 법이 마음의 법인데 이 마음의 법과 지체 속에 있는 지체의 죄의 법이 세 가지 것이 나와요. 제가 무슨 법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했죠? 지속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내 마음의 법, 마음의 법, 지체 속에 있는 법. 지체의 법, 죄의 법이라고 하죠. 지체의 법은. 이거 근데 이것이 누구를 잡아오냐면 나를 잡으러 온대요. 그러니까 내가 막 큰 소리를 치고 내가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옆에서 보면은 성령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지금 잡혔네. 이 사람 잡혔네. 뭐가 잡혔어요? 마음의 법. 그러니까 마음의 법이 뭐가 싸워요? 죄의 법, 지체의 법과 싸워가지고 이미 죄의 법으로 넘어가네 그러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요. 그냥 턱 파는 게 아니라 성경에 딱 구분되어 있어요.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머리에다 넣어줘요. 그러니까 그걸 접속을 받으니까 가룟 유다가 받은 걸 알고 마귀가 그 안에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런 시험이 올 때 마음이 안 받아야지 그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안 끌려간다는 말씀이시죠. 아, 그렇죠. 요한복음 요대로 놓고 아까 로마서는 그대로 놓고요. 로마서 놓고 요한복음 13장 2절. 예수님은 막 죽도록 제자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왜 떠나갈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까? 그런데 2절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가룟 유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보셔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뭘 넣었다고요? 생각, 예수를 팔려는 생각. 나쁜 생각. 그러면은 나쁜 생각인데 이것이 끊어져 버려야 되잖아. 아니라고 이건 빼놓고 싸우지도 않고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까지 성만찬에 동참하도록 해요. 그런데 지적을 해주는데도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걸 알려주는 것이지.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 먹으면서도 예수님에게 주는 걸 받아 먹으면서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알고 그 틈새로 파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봐요.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26절이요. 16절. 26절. I'm sorry.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단이 안 들어가려면 조각을 받지 말았어야지. 근데 예수님께서 주는 것을 받아 먹어버렸네? 뭐 됐다는 것이죠? 회개할 때 회개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누구에게 편에 들어서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고 내가 잘하고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라고요? 이게 법에 지금 위축되면 죽는다는 소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아까 그쪽 부분으로 나갑시다. 로마서 7장. 무슨 법하고 싸우고 있었다고 그랬죠? 마음의 법과 죄의 법, 하나님의 법, 예, 마음의 법. 죄의 법, 마음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무슨 법과 무슨 법이 싸우냐면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이 싸우는데 마음의 법이 이겨요? 죄의 법이 이겨요? 지체의 법이 이겨요? 지체의 법. 참 이상하게 써 있어요. 지체의 법이 이긴대.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망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망하고 존재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거요. 예수 믿고도. 이분 목사까지 다. 근데 여기서 살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뭐하고 연관되기 위해서요? 생명의 면류관하고 연결되는 거. 의의 면류관하고 면류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상급하고 연결시키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애통을 하는 것입니다. 23절 읽으시고 24절을 읽어주시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한 사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환경이 하나도 바꿔지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괴롭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을 못하고 막 힘들어하는 거. 이걸 공고라고 그래요. 환난은 외부에 있는 환경들이 나빠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건 공고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환경이 하나도 안 바꿔졌어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거 지금 제가 바울이라고 그랬죠. 바울이 이렇게 쓴 것이란 말이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래? 건져낼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하나 딱 있어요. 그 길이 누구냐?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마음으로는 무슨 법을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두 번째 무엇으로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마음의 법이 지네요, 육신의 법에게?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만 지지 않고 내 마음의 법이 이겨서 승리를 거두고 내가 사람을 쳐 죽이려고 그런 것도 안 쳐 죽이고 미워하는 것도 안 미워하고 예를 들면 모든 걸 다 고쳐가면서 좋은 일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포기하고 마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멘. 네가 죄의 법에 있을지라도 그 죄의 법에서 네가 해방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법이 들어오기 때문이다라는 거 알죠. 그게 8장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8장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법에서 생명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지 된다고요? 영혼이 거듭난 것일 뿐만 아니라 거듭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육체를 끌고 가면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 파워, 능력이 지체 속에 성령으로 부어지게끔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요. 그래서 계속 읽을까요? 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육신이 연약해서 못 오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그 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들을 붙잡고 쓰게 돼 있다 그 말이죠. 네. 그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을 보는 눈으로 소망을 갖느냐가 전혀 달라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서 하나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제자를 한번 쓸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쓰실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부족한 저를 붙여줬고 제가 지금 열변을 토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한번 여기 읽어보셔봐요. 육신에 이제 무슨 일이 있는가?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육신이 저지른 죄를 갖다가 용서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버려요. 십자가에서. 근데 육신을 쫓는 자들에 대한 것을 구분을 해줬어요. 이제 바울이 5절 뭐라고 읽는가 봐봐요. 5절.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무슨 생각과 무슨 생각이 있다고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영의 생각. 야, 그렇구나.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과 혼에 잘못이 돼 있어. 성령이 들어와서 딱 받는 말씀도 잘못 받고 우리의 영의 말이 잘못 받고 우리의 혼이 잘못 받고 나중에는 혼을 통해서 몸에 들어오는 것을 잘못 받게 될 때는 잘못 받는 것에 대한 상급이 그리고 형벌이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나요. 지옥에 가면은 막 뜨겁죠. 안 가봐서 몰라요.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 그렇지만 말을 하니까 뜨겁고. 아니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뜨겁다고 보면 이야기를 하잖아. 뜨겁다고. 맞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과 혼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대. 그러면 로마서 2장 한번 찾아봐요. 여기 놓고 그대로 놓고 가요. 로마서 2장.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무엇에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요? 악을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영에게. 어? 아까 지옥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육체가 고통당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그렇게 말하는 것도 뭐라고 말했다고요? 각 사람의 영, 스피릿,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열방도 다 포함되게 버려요. 첫째 유대인이요, 둘째 헬라인이요, 셋째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육체로 받지 않고 영으로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네요. 맞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봐봐요. 5장. 20 마태복음 2장 45절이요. 25장 네. 41절이요.
25장 없는데요. 25장? 마태복음 25장 25장 41절. 또 왼편에 아니, 있는 잠깐만, 찾으셨어요? 아니 25장? 25장 또 41절.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 쪽에. 예. 아니, 지금 저거 뭐가 헷갈렸어, 거기서 지금 성경 찾다가. 25장 41절이요. 마태복음. 찾았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가만히 있어봐. 마귀는 영이죠. 네. 마귀가 몸이 있나요? 심각한 애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신데 천사들 영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천사들과 천사들의 사자들이 있어요. 또 따르는 사람들. 따르는 천사장 마귀를 따르는 사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요. 엔젤. 이게 타락한 천사라는 말이죠. 네. 그 천사들을 영영한 불 속에다 집어넣었는데 몸이 없잖아요. 근데 몸이 무슨 고통당하겠어요. 근데 몸이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뭐가 고통당한다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영이. 영.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영이 고통당하는 것은 이런 때 지금 고통을 이야기할 때 지금 지옥과 천국을 말하는 거고, 육체가 들어있는 자들이 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영화의 몸을 입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화의 몸을 입지만 지체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체의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자들은 육체가 고통을 당하면서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좀 비밀스러운 것인데 내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해가 되면은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로마서 아까 8장으로 넘어가면은요.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6절이요.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처음 제가 시작할 때 뭘 지금 구분해 드리기를 원했었냐면, 지체에서 나가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내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로마서를 찾아줬더니 내 속에 있는 죄를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 죄가 튀어나오는 것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전에 아주 순수하게 거듭난 사람, 그 사람들은 거듭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지만, 그때는 누가 이기냐면 성령께서 이겨주는 거예요. 이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만 찬스가 있어서 기회가 져주면은 이 육신이 누구를 따라가냐면 지체의 법을 따라가면서 죄의 법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법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법이 애당초 성령 받을 때 거듭나갖고 완전히 변화되면 좋은데 변화가 되지 않고 죄에 있는 것, 죄의 법 아래 있는 그 상태를 갖다가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으로 나오는 지체의 생각들, 육신의 생각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 죄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 죄라고 그랬기 때문에 성경에 이 내용의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지체의 법에서 나오는, 육신의 법에서 나오는, 육신으로 쫓아서 생기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짚고 넘어가. 일단은요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으로 살면
산다. 산다. 예. 근데 육신으로 살면 죽는다. 죽는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질이 개떡 같아가지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행동이 막 거칠고. 근데 예수는 분명히 믿거든. 그리고 성질 부리는 거 보면 또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네. 자기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 나오네.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안 봐요? 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는데 그걸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뭘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된다고요?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양자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무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았는데 아까 뭐는 안 된다고 내 영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뭐든 지금 안 바꿔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법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나쁘게 나온 것들을 아직 고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처럼 살아야지 되는데 하나님처럼 사는 수준의 기준을 이미 정해주고 있었지만 그렇게 못 살으니까 그렇게 살아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성령으로 역사해서 바꿔주는 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이제는 성경 찾아볼 테니까 한번 보셔봐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목사님 언뮤트하셔야 합니다. 오케이, 쏘리. 들려요? 네. 네. 장로님 막 나간 데가 스타 보는데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안 보고 여기 성경을 보고 있어요. 예, 여기서 두 가지 것이 나와버려요. 뭐냐면 하나는 육체, 하나는 성령. 무엇을 따라서 사느냐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음으로 튀어나오는 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쫙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그러면 이루지 아니할 것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육체의 일을 현저하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죄법에서 나오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육체로 터져 나오기 전에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 열매를 맺으려면 이것을 못하게 하고 있는 육체의 법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현저하게 나오는 이것들을 갖다가 절단시켜야 돼요. 여러분이나 제가 이것은 못해요. 누가 하신다고요? 오직 성령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강조해 주지 않으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성령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에 부대껴서 가는 거지. 자, 19절 한번 봐봐요. 거기에 몇 가지 것이 나오는가? 육체의 일이 현저한데 육체의 일 현저한 일이 몇 가지 것이 나오는가 한번 봐봐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16개. 14개예요? 15개. 15개하고 14개가 쌈이 붙었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15가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사람들이죠. 야, 이거 그러면 큰일 났네. 이런 부분 말 안 해주니까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지만 아이고 어찌할꼬.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절제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수없는 상급이 기록되어 있어요. 15가지나 기록되어 있는데 전부 다 육체로 범죄치 않고 다 이렇게 거듭난 다음에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버리면 괜찮아요. 다들 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벌을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기록해 주면서 이야기를 드렸죠. 옛날에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21장 10절부터 봐봐요. 성령으로 이거 맞나요? 21장 10절이요?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한번 보시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보면은 더러운 것이라는 것이 두 번째로 나오는데요. 맞아요? 육체인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죠? 마음. 누구를 따라갈 때, 지체를 따라갈 때, 육체를 따라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까. 그런데 지금 하늘에 가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부터는 인봉하지 말고 열어버려라. 거룩한 자가 이제 있고 의로운 자가 따로 있고 더러운 자가 있고 불의한 자가 있다. 더러운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예.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이걸 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예. 그때 물어보면 되잖아요. 예. 근데 물어보는데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할 경우에는 뭐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됐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어떻게 이렇게 이제 이런 성령의 법을 따르면서 살 수 있냐는 말이죠. 또 이제 앞으로 나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요. 왜 그러면은 이러한 일이 있느냐?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야. 아까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와 같이 또 다른 말도 성경에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22장 15절 한번 읽어주고 넘어가죠. 이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지난주일에 성 밖에 있다 없다 그거 갖고 질문을 하셨죠. 그 성이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을 그 불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지금 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구원하면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나쁜 짓을 해. 받았어.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이렇게. 야. 그럼 장로님 아까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에 나오는 15가지를 적었어요? 15개 안 적어놨는데 성경 구절만 적어놨는데. 예, 오케이. 그러면 그게 15가지 것인데 이거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걸리는 거예요, 이거 거의 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5가지가 우리 마음에 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사실. 사단이 넣어주는 거죠. 예수 팔 생각도 사단이 넣어줬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마귀를 대적하라. 들으셨죠? 네.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럼 대적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 소리를 알고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걸 쳐부시라는 거죠. 이쪽에서.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까 갈라디아서 5장 다시 들어가 보면은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한 집사님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면 좋겠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는 말 아닐까요? 내가 경계하노니 너희들 전에 경계한 것과 같이 내가 또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에 못 간다는 소리죠. 상급이 하나도 없다는 말인가요? 나도 지금 퀘스천어블이요. 상급 자체가 아니라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일 났네. 어떡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하나님 천국에 못 간다는 소리 같은데요. 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용은요. 이 내용이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바울도 이야기했고 야고보도 이야기했고 베드로도 이야기했고 요한도 이야기했고 성경에 나오는 지침이 있는 다 사도들이고 굵직굵직한 사도들이 적어놨던 내용들일 거예요. 이게 안 된대요. 떨어진대요. 이 15가지로 인해서 15가지 뭐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중에 들어가면은 그 천국에 못 간다는 소리네요. 못 갈 수 있다. 그러면 장로님 한번 읽어봐봐. 베드로 후서 2장 20절. 2장 20절이요. 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무엇을 피하는 후에? 세상의 더러움을 더러운 피한 후에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15가지 음행과 더러운 피한 후에 것과 것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의와 더러운 것과 이것을 같이 끼고 들어가서 거룩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니까.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서 그 말을 나오잖아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에서 깨끗해졌다는 거죠? 네. 깨끗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해져서 지금 하나님 나라 갈 만한데 이게 웬일이요? 다시 읽어봐요, 거기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 다음에 의의 도를 안 후에 의의 도. 아까 의로운 자는 의롭게,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다 나오는 말들이에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안 믿은 것이 낫다 그 말이죠. 안 그런가? 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계속 읽을까요? 아니요, 이제 됐어요, 거기는. 그러면은 오늘 성령으로 행하는 것과 육체로 행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받아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 정도만 믿으면 됐고 내가 이제는 교회에서 이 정도만 하면은 많이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방향으로 흐르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쫓아서 가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추순 피부를 해주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15가지가 있는데 이거 집에서 정리를 하셔요. 15가지. 다음 시간에 제가 물으면서 다시 이야기를 할지도 몰라요. 19장부터 그러니까 5장부터 21절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열매가 밑에 있어요. 어디요? 지금 그 위에 있는 15가지하고 지금 성령의 열매 9가지 근데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성령께서 성령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맺어지는 열매고 네. 아까 15가지는 지체를 따라갔더니 그 지체의 나쁜 것들로 인해서 나쁜 열매를 맺는 걸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구분시켜가지고 신앙의 지침이 되게끔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먼저 거듭나는 것이 우선이고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받게끔 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상급을 향해서 악한 것들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매진해 나가는 다름질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에서 이기는 자들이 받는 것이 면류관이에요. 아멘. 면류관 받는 게 쉬운 게 아니네요. 상당히 어렵네요. 아니 우리가 상급 받을지 않으려면 뭐라고 지금 믿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쉬운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 면류관 받으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들 쉽게만 생각하는데 이것을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은 또 어렵게 하니까 쉽게 보는 것과 어렵게 보는 것을 갖고 분별을 해야 돼요. 나한테는 마음에 찔리는 일이 있으면 그거 탁탁 끊어내버려야 돼요. 그죠? 빨리. 하나님의 나라 그 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제가 알려드렸죠 지금까지요. 성령 열매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를 지금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맺는데 육체가 발악을 해도 성령이 역사해버리면은 육체가 이기질 못한다고 딱 구분해서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금지할 법이 없다. 23절에 보면 금지할 법이 없다. 어떻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도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고 노력을 해보려도 안 되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에라 내가 매일 죽노라 그러고는 자기를 쳐서 죽인 거예요. 계속. 오늘 일어나서는 바울은 죽었다. 바울은 죽었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가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매일 죽노라 그렇게 고백한 거. 그만큼 어렵고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고 하늘나라에서부터 막 이렇게 세마포를 입고는 내려오고 막 공중에서 내려오고
우리 주님께서 그냥 크게 힘이 될 것이라고 붙들고 인도한다고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나 내가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하시면서 성령께서 이끄시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를 붙잡아야 되느냐?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꽉 붙잡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도 12번씩이나 세상 생각하는데 뭐 12번만 하면 괜찮게.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면 그 달라져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좀 지나친 말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만일 박사면 목사가 천국 정확하게 믿고 모든 것을 볼 때 천국이 분명히 임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고 그래봐요. 제가 지금 이 정도까지 할까요? 이보다 더 거룩하게 하려고 그럴까요? 내가 안다고만 하면, 내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그렇게 믿어지면은 내가 죄를 지라고 하면 죄를 질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떨어질까봐 이야기를 하지만, 붙잡아주는 거 좋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바른 말을 할 때는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예. 물론 자, 그 다음에 해야 되지만.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로마서 1장. 예, 1장 28절부터.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자, 이제는 고치는 거 방법도 연구를 해나가요. 2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더 싫어했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내가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데, 그러면은 누가 좀 틈탄다는 거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탄다는 거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가끔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면서는 이스라엘 백성 참 바보다. 어떻게 저렇게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다가 깜짝 놀라갖고 쳐다보면서 그러잖아. 너도 이스라엘 백성 같구나. 그러거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셔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이 아니라 그때로 현장으로 돌아가서 엄청난 민족을 이루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다 절폐하고 그 집 지어놨던 모든 것들 다 핑계치고 430년이나 살았던 그 좋은 땅, 고향 땅, 내가 그래도 먹고 살기는 충분한 땅, 그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홍해를 갈랐어요. 매출하기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간 사이에 밑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거나 모세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전혀 없고 엉뚱한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할 때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서 제사한 적이 있느냐 그러죠. 한 번이라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교사들이 필요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불러서 거듭남까지는 줬는데 거듭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럴 사람들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는 모세를 바라보고 뭘 만들고 있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저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니라. 내가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리면 거듭났다고 좋아라 그러는데 그다음부터는 거듭난 하나님의 이 은총을 갖다가 뭘로 바꾸냐면 금송아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금송아지처럼 그렇게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봐봐요. 엄청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감행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영접해갖고 내 안에 들었는데 이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는 막 그렇게 믿어지려고 그러는데 이 성령이 떠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못하기를 싫어했다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잖아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옆에다가 제사 단지처럼 꾸단지처럼 이렇게 놓아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각자의 마음이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고 제사상이나 뭐 술수를 붙여놓거나 그릇을 써놓거나 조상의 단지를 갖다 놓고 지금 말하는 내용이 아니고 너희 속에라는 말이요. 너희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잃어버린 마음대로 내버려 두세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래서 나타나는 일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21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장로님이 읽어보실래요? 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32절만 좀 설명을 해줘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그러니까 그 밑에부터.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았다 뭐라 몰랐다? 알았다는 알았으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또 옳다고 했으니까. 옳다고 그렇게 여겨졌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죄를 드러내서 이런 죄를 다시 짓지 말도록 해야지 되는데 죄를 덮어버리고 죄를 또 지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는 너희가 영으로 거듭나가지고 영이 깨끗해져서 하나님 나라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달려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뒤집어 버려요. 영이 거듭났으니까 육체는 아무리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나중에 영이 거듭나면은 회복된다. 다시 거듭나면서부터 거듭나는 것도 그거 육체도 다 새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네.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범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에 막 빠지는 것이지. 들어보셨어요? 이 말씀이요? 거기 놓으시고 이제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이것은 성경으로 말하면 돌로 맞아 죽는 거죠. 네. 자기 아비의 아내, 그러니까 후처를 생각을 하면 돼요. 쉽게. 근데 음행을 해버렸네. 누구? 그런데 이렇게 됐으면은 교회에서 이것을 척벌을 해서 따로 떼놓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덮어버렸어요. 괜찮다. 12절에 그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지금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고린도에. 근데 고린도에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통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는 너희들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내가 있는 것과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내가 이미 판단하였다. 그건 정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지시를 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매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은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는 육신은 어떻게 한다고요? 매라고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 재림하시는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이 구원함을 받아요? 네. 네. 그거 봐.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오케이. 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근데 이제 죄를 범하잖아요. 이렇게 예. 죄를 많이 범했는데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통회하는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그러면 어떤 그때 세상 법이 있었으면 세상 법에 따라 심판을 받아서 뭐 죄 감옥에 간다거나 어떤 세상 법의 그 심판을 받고 그러면 비록 죄를 범했지만 그리고 회개하면서 이제 저기 하면 그래도 교회에서 용서해 줘야 되지 않나요? 완전 용서해 줬다기보다는 그걸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냥 넘어가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냥 넘어가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은 그 잘못이 옳다고 해버리면은 교회에서는 옳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일 게이를 용납했다 그러면은 교회는 게이들이 천지가 돼버려도 말을 못해요. 네.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안 할 것은 안 해야지 돼요. 지금 구분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지 않았고 싫어해버렸더니 상실한 잃어버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아 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죠. 왜 하나님이 그때 안 잡아줬는지 모르겠다고. 잡아주기만 했으면 나는 괜찮았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참 떳떳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 잡아줘요. 내가 오라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그 다음에 그걸 믿으라는 것이지. 믿게끔 끌어와갖고 믿어라. 나 봐라. 이렇게 안 해주신다니까.
특별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극적인 순간에 또 극적인 일들을 위해서 다르게 또 해석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지금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그 다음에 합당치 못한 일들을 막 하게끔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합당치 못한 일이 뭐예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세욕을 쫓아 따라가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이잖아. 그래가지고 15가지 15가지 육체일을 현저한 것과 이것이 21가지를 기록하면서 거의 비슷한 것들이 많이 중복이 돼요.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은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미리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준 것을 마가가 받아 적은 거예요. 21에서 7장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빼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내가 멸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이게. 근데 여기서는 몇 가지가 나오냐면 12가지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축합시켜서 그렇지 거의 비슷하게 상당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 컨트롤은 뭘로만 된다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으로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뭐예요? 복음 증거로 가서 복음 증거하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해야 될 것, 다음 시간에 3가지 이상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쭉 리스트로 써가지고 알려줘야 되니까. 부지런히 여기까지 했는데도 아직 못 끝내. 성경 한번 찾아봐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것이 지금 9가지 성령의 열매예요. 이것이 지침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성령의 은사가 9가지가 나오죠. 이것이 합쳐져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야고보서 3장 15절 한번 찾아봐요. 야고보서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여기에서 어디서부터 오는 것과 어디서부터 오는 것을 구분을 했죠? 위로부터 오는 것,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과 세상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라고 해서 위로부터 온 것이 있고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에서 또 온 것이다 그 말이죠. 딱 구분하죠. 다음 시간에는 이것부터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첫째는 성결이요, 뭐 두 번째는 화평이요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예. 이것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sanctification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holiness 된다고 그러고 이게 성결이라는 거, 거룩하게 된다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고 내 생각대로 나에게 좋은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고쳐나가는 거예요. 새롭게 해나가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성령께서 이걸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장로님이 요한일서 5장 7절을 5장 5절을 요한일서 5장 5절을 읽어보시고 끝납시다. 요한일서 5장 5절이요? 요한일서 5장 5장 5절이요? 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같이 있으면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누구만이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 성령. 성령님만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근데 우리가 잊어버려요. 금방. 내가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모두는 육신을 쫓아 행하는 일들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들이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사이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또 상고했습니다. 아멘. 세상은 악해서 악한 세상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라 결국 우리의 지체의 법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영을 파괴시켜가지고 육체의 죄악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고 말아버립니다. 아버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줄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외에는 없는 줄 아오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말과 행동과 모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덧없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용서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아멘. 그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성령 안에서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이 어두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딘가를 지금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일들을 이룰 수 없다고 했사오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의 나팔을 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